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8월 마지막 주 저희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처서가 지나면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학교 생활과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27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우리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율동으로 찬양하러 나갑시다. 자,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자,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방금 또 예배 자리로 들어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시 또 한번 율동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율동팀의 우리 율동을 따라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원, 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결코. 우리 저번 예전 찬양에는 다 같이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율동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너 결코 넘기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으쌰. 너 결코 옆사람 아니면 옆옆 사람과 함께 우리 어깨 동무를 하면서 우리 같이 저번 주처럼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 율동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움직여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어깨 동무 한번 해봅시다. 어깨 동무. 다 같이 모여봅시다. 자, 모여봅시다. 자, 모여봅시다. 다 일어나시고 우리 어깨 동무 하면서. 자,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어깨 동무 하면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갑시다. 자, 너 결코 둘, 셋, 넷. 너 결코 넘기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 결코 넘기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잡고 갑판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어깨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갑판 선생님들과 함께 어깨 공부를 해봅시다. 좋아요. 친구들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오케이 어깨 동무하면 됩니다. 자, 어깨 동무를 해봅시다. 우리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한번 어깨 동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좋아요. 그걸 규빈이는 나랑 하자 그러면. 자, 준비되셨나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같이 우리 반 사람들과 함께, 반 선생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너 결코 둘, 셋, 넷. 너 결코 넘기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 결코 넘기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너 결코 넘기지 마라.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린 것 같은데 우리 또 기쁨으로 우리 또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너 결코 잡지 않도다.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를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너 결코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엎드려 주의 간절히 바라보고 주의 곳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전을 내려놓고 전도하는 모든 때리니 오직 예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 영원히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둘, 셋, 넷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만 위에 사는 주님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아주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양준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저희 코남대요 중고등부와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을 아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쯤 모든 학교에서 개학을 하였고 학생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의도치 않게 미움, 교만, 세상법으로 따라가는 순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저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묵상하여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코람대오 중고등부 지체들 모두 참여하여 삶의 고민들, 방황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앞으로 여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세호야, 너가 찾아주라고 친구들 이럴 때 성경이라는 걸 그럼 저 앞에는 장식이야? 저 앞에 그래 어플이 찾기 쉽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다시 봐도 반갑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내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아, 좋아. 한 2명 늘었어. 율빈아 드디어 했지? 율빈이가 자기 성경책 가져온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 한 가지, 혹시 리딩 지저스 지금 잘하고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이제 극소수가 됐죠. 극소수가.
아, 나한테 딜할라 그러지 말고 알아서 그냥 가다가 만나자고. 끝지점쯤에서 만나면 됐지. 나한테 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다 참여하고 계셔요. 이게 일반 다른 성도님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탈자가 생겨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찬양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 55분. 그러면 우리는 몇 시까지 와야 돼요? 4시 50분? 그렇죠. 10시. 예배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고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잘 지켜지다가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돼요. 이게 조금 동기부여가, 지금 우리 보통 출석 인원이 40 몇 명이죠. 그러면은 50분까지 한 50명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 주 고기 파티에도 괜찮을까요, 부장님? 세지나요? 그럽시다. 그 50명은 이제 조금 애들 마음 으쌰으쌰하면 넘치거든요. 그거는 별로 시덥지 않고 50분까지, 10시 50분까지 50명이 앉아, 선생님들 제외 50명이 조금 앉아서 예배를 동시에 찬양을 빡 시작한다. 그 다음 주에 고기 먹읍시다. 예. 다시만요. 그죠? 그게 너무 오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찬양들 빼니까 앉아있는 친구도 10명인가 그런 거예요. 시작 시간에. 우리 조금씩만 이렇게 땡겨서. 그거 안 돼. 근데 그거 안 돼. 전화 여러분들끼리 돌려가지고 야, 이번 주에 한 번만 힘내볼까? 이런 밀담 안 돼요. 이번 주에 힘내서 50명만 채워보자. 이러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 요엘서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았나요? 그래서 조금 목사님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 얘기하면 맨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좀 그 말씀들이 증거가 되었나요? 예지가 증거되었다면 된 거지. 하프마다 눈 마주쳐가지고. 오늘은 또 한 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도 읽었다시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왔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한테 전하였더니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핍박과 조롱과 이렇게 때려짐, 이런 것들을 마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한테 선포하였던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난식으로 맨날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말씀이 너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 알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무엇이요? 주한이가 집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거야, 이런 것이 예언인가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무당이나 점집에 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한 차원의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어떠한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윗의 왕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시조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한 사람도 있고 그 여로보암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이러한 추구의 예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게 무엇이에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언, 그 심판이 안 떨어지나요? 아니겠죠. 분명히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겠죠. 이러한 차원의 예언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새벽 기도회 안 나와요. 그런다고 새벽 예배가 안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안 풀어질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날 특송이 있습니다. 으쌰라 으쌰.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어우 기뻐. 새벽에. 예.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요. 여러분이 안 나온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참여함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요. 비록 내가 없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였을 때 누리는 그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언제 가장 기쁨을 누릴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야 지원아 늦게 왔으면서 뭘 씩 웃고 들어오냐? 깜짝 놀랐네. 네,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어느 때야말로 그 지어진 바에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이 마이크로 만약에 망치질을 하거나 미안하다. 왜 앞쪽에 있는 애가 맨날 그리는 거야? 이렇게 주한이가 이렇게 목사님 때리는 데 쓴다고 해봐요. 그럼 이 마이크가 기뻐할까요? 물론 없지만 이 마이크가 온전히 그 쓰임바를 사용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마이크는 언제 가장 쓰임바 되는 것이에요? 이 지어진 목적에 맞게 이 말을 확성시키는 데 사용될 때 온전히 사용받는 거겠죠. 이게 100만 원짜리면 뭐 하겠어요? 못질하고 있으면 못질 한 방에 빠스라질 건데 그럼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야말로 가장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닐지어도 그저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포해야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들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 유다 왕국의 상황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 우리가 한 번쯤은 지도에 봐서 어딘지 알겠죠. 이쪽에 애굽이 있고 이쪽에 이쪽에 강을 따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나안 땅이 요렇게 있고, 이쪽에 강대국 있고 이쪽에 강대국 있고. 그래서요? 따라오고 있어요? 수업 시간 같지? 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붙어 있었어요. 아수르는 어땠냐면, 애굽은 그 이집트는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나라, 그리고 아수르는 어땠냐면은 그 기간 전에 이제 몇백 년 동안 패권을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은 그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그 시대였다는 것이요. 물론 반란도 있었지만 반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 주변 나라들과 합심하여서 그 아수르에게 반항하려고 하다가 멸망하게. 물론 그 깊은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임팩트가 주어질 것이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읽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고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거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거저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이 순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전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대전제가 있지만 이 대전제는 대전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한 목적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9월 셋째 주에 있을 친구 초청 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선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보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이 힘들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친구 초청잔치의 목적이에요. 왜 목사님이 매번 학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 하는지 알아요? 한 달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그게 나오거든요. 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한 달 정도면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벌써 파악이 돼요. 여러분들도 알죠? 여러분들 당일날 보통 바로 알죠? 딱 들어가면 아, 저 친구는 내가 건드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친구는 말 걸면은 내가 한 대 맞겠구나. 아, 저 친구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찐친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는 삶으로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한 달 지났어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친구 초청 가는, 교회에서 친구 초청 가는데 교회 나올래?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의 삶에.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야, 너 뭐해? 너 내일 뭐해?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나 교회 가는데 그러면은 친구한테 뭐라 그래?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래? 야, 너 교회 다녀서 그렇게 착해? 목사님이 뭐 동화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 아,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그러진 못했어요. 목사님도 네가? 이런 부류였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가? 이러는 부류였어가지고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학교의 삶을 살아가면은 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그러면은 나는 그때 기다렸다는 지 뭐예요? 나 교회 다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 좀 높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보겠어요. 어떤 친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수 봐요. 아, 잘못 봤다. 모르겠어요. 아, 정수 동생들 친구들이 은근히 교회에 와요. 끝나고 뭐 사주기로 했니, 정수야? 때렸어. 동생아, 정수 친구 동생아, 정수 친구 동생아. 저는 정수가 누굴 데려오잖아요. 그럼 맨날 물어봐요. 가가지고 너 정수가 어떻게? 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정수의 삶을 보면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도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내게 버겁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태중에서 이미 구별하여서 나의 선지자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듣고 든 생각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을 잘할 줄 모르고 아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의 뜻을 내가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중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놓여져 있는 자신에게 제한된 능력들,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할 수 없는 환경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명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구약을 배운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모세가 생각나야 될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떨기나무 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내 신을 벗고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그냥 내치시고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우쭈쭈하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내가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초점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봤어요? 자신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래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아라 라는 것이요. 그 초점을 이렇게 옮기시는 것이요. 현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행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는 내게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간대에 능력이 있겠어요? 누가 오케이. 예. 조금씩 죄송합니다. 예. 현빈이는 뭐 그렇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떠한 천상을 울리는 목소리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찬양을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선포하게 되어지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찬양 인도자 훈련을 받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떠한 목소리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꾀꼬리를 원하겠어요? 전상의 하모니를 원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찬양 인도자 훈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빈이는 알 거예요. 목사님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방학 자기 시간 거의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쏟았었으니까.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적으로 조금 잘 나가야 되고,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조금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떠한 직위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예레미야의 마음의 삶이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존귀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성공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어떠한 내 유혹, 사단의 유혹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대개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리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였다라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바라보는 성공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신실하심이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무엇을 원해요? 좋은 대학을 원해요. 많은 상장을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상장 가운데가 있나요?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가 있나요?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진로일 상담하러 온 친구들은 허무한 대답을 맨날 듣고 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누구와 붙어 있느냐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곤비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고3 시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세상적으로 목사님이 너네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말은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작은 승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쌓였을 때에 그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목사님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비록 나의 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감당할 때에 그 귀한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저를 부르셨을 때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감당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뛰어넘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다음에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나왔을 때에, 당장 보이지 않을 때에,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어 라는 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더 멋진 승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더 잘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날마다 두드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택하기로 다짐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가운데 참여하여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내가 들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더더욱 크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여서 태어나게 하셨듯이 선지자로 부름받게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전하여 줄 수 있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으신 목적대로 오늘도 복된 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신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내일이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특별히 9월 1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특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때까지 나오면은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잔치가 9월 17일에 있습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채야? 승효가? 배드민턴 채야? 선생님도 어제 안세영 거 보느냐고 조금 늦게 잤어. 자, 2부 순서, 학생회에서 준비한 2부 순서, 레크레이션 시간 전에, 자, 김현민이구나, 민. 정수가 전도한 친구네요. 인덕 과학기술고등학교.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앉으니까 나오라. 자기소개 한번. 자기소개.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18살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정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있지? 빵 사달라 그래, 그리고. 자,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후에 레크레이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녀를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의 박수 해주는데 어디 갔어? 환영의 박수. 깜짝. 내가 이따 영상 본다. 언제 사라졌는지.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사라졌어 갑자기. 자,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저쪽 보면서. 자, 이 박수 그대로. 목사님이 중요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대했습니다.
원래는 수련회 때 여러분들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회가 너무 길게 해서 못했어요. 우리 이번에 나올 때, 회장 나올 때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